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오늘 식구가 많으니까 2절씩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주혜자매님부터 쭉 돌아가면서 2절씩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길고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한 절 더.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길도 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분명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오늘 저희가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내용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긴 내용을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다 설교를 하셨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렇게 여기저기 사신 말씀 이렇게 종합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다가 무리들이 다 듣고서 여기서 놀래고 이제 말씀을 마치시니까 가르치시면 놀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모든 말씀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신 걸로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죠?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에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결단을 촉구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서 야 좋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감동된다. 은혜 받았다. 다 좋지만 결국 뭐죠? 그 말씀이 내 속의 삶 속에서 휘인이가 기도했듯이 내 속에서 삶 속에 흘러나오는 뭔가가 생겨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오늘 그 바로 이제 결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두 가지를 대조하시면서 두 개를 이렇게 아주 대조를 하시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우리의 결단과 결정을 촉구하시는 그 무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그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죠. 근데 그 두 가지의 길이 뭐 괜찮은 길이고 더 좋은 길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인 거예요. 이 두 개가 엄청나게 큰 대조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참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는 거기에서 쫓겨나는 일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창수와 비가 오면은 하나는 그냥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이 엄청난 대조를 이루는 그 두 가지 길이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잘 해야 된다라고 굉장한 이제 강력한 도전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이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참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굉장히 축소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시키고 인간의 타락과 죄의 문제를 축소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거룩하심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축소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게 위로는 되지만 그렇게 정말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는, 정말 우리를 회개케 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런 능력이 동시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이 말씀이 이게 우리를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보이는 것도 별로 없고 소망할 것도 별로 없고 이제 그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래서 이게 중간, 이렇게 위도 잘리고 밑에도 잘린 중간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게 복음이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간의 서로의 그런 정말 죄로 물들어 있는 관계들, 소원한 관계들, 죄는 항상 우리를 사이를 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고 서로 간의 사이를 내는데, 그 사이를 내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안에서의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정말 결국은 우리한테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 엄청난 그 죄의 깊이와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너무나 평가절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냥 좀 이렇게 과장해서 하신 말씀이겠거니, 한 길은 좁은 한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가봤더니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이라는 거, 그냥 좀 잘 살아라는 얘기겠지, 그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피폐한 우리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피폐한 영혼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파워를 우리는 믿고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그런 자리에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그런 자리에 돼야 돼요. 그러느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약간 좀 착한 삶을 살아라, 좀 힘든데 위로 좀 받고 살아라, 이 정도로 말씀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낙심하고 여기저기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죄를 떠난 우리들의 그 본 모습을 보게 해주는 그런 아주 우리를 찌르는, 스팅하는 그런 아주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을 다 잘라내고 우리가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죄인이라는 말, 멸망한다는 말, 지옥 간다는 말, 이런 거 다 싫어해요,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뭐 다들 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무식하게 말씀을 전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직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돌이키라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고. 우리의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말씀이지만 행동으로 가지 못하는, 순종으로 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런 삶에서 박차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네 가지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지의 대조가 나와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거랑 연결되는 큰 길과 좁은 길,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건데, 그것은 이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뭐죠? 앞에는 거짓 선지자면 뒤에는 이제 사실은 거짓 팔로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만 따라다니고, 그래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이제 어떤 컨페셔널 얘기하는,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은 겉으로 입만으로의 고백이냐, 정말 진정한 고백이냐, 그런 두 대조가 나고, 네 번째로는 이제 건축자들이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하나는 단석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대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게 사실 이렇게 발전적인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끝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을 내리면은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은 것 같을까요? 순종해야지.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좁은 문으로 가야지. 나는 좁은 문으로. 그게 생명의 일이라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지. 그리고 이제 그 얘기죠. 결국은 참 신기합니다. 이거는 요즘에도 마찬가지. 항상 그래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진리를 따른 사람 항상 마이너리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마이너리티야. 왜냐하면은 주님의 제자의 길과 진리의 길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또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겨먹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면은 그거는 필경 넓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요즘에 뭐 민주주의 말이죠. 그래서 이 여론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인기, 평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그러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또 힘든 문으로 들어가야겠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 여기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제 겉으로 보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겉은 양이거든요. 양의 탈을 썼다 이랬잖아요. 그죠?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멀리서 보면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가서 그 열매를 확인하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열매를 봐라. 이제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럼 이제 뭐 사람이 그러면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뭐 교리가 어떻느냐, 뭐 이런 이제 선지자니까 어떤 그 선생 얘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직도 이 앞에 뒷부분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독보적인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많은 랍비들 중에, 그 중에도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저 촌동네 좀 나사렛 출신인데 말이지, 뭐 선한 얘기가 좀 있을까, 뭐 이런 정도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들은 이 말씀의 가르침과는 굉장히 다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독립운동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야 라고 부추기는, 선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굴 속에 들어가지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칼을 들어라, 빼라, 이 원수를 죽이자, 그 말도 되거든요.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요. 이게 맞나? 아니면은 그런 거 다 해봤자, 아니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 우리가 왜 앞장서서 그러느냐?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우리끼리 거룩한 삶을 살자.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몰랐어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중에 예수님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말이죠, 이게 가면서 점점 더 이제 좁혀집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좀 추상적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 거짓 선지자 따라가지 안 되지. 그럼 누가 거짓 선지자냐? 아직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가 얘기 안 와요. 그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엮으세요. 그 다음에는 뒤에 보시면은, 이게 주의 이름, 주이란 말을 하시지만 뒤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와, 이게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주여 주여, 아직 예수님이 진짜 이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에요. 주라는 말이 그 당시에 그냥 주인이란 뜻도 있어요. Sir, Lord,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 그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단어는 아닐 수 있어도 뒤에 얘기를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게 처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하나님과 당신을 딱 묶으시는 이야기와 또 동시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누가 불법을 행하느냐의 기준, 판단 기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많은 예수님의 경쟁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기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 뒤에 부분에 그러니까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나의 이 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또 반복이 돼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냐 안 행하냐 그거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겠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 네 번의 이 도전을 통해서 점점 좁혀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죠? 처음에는 좁은 문으로 얘기하시다가 거짓 선지자 얘기하시고 나무 얘기하시다 점점 이렇게 좀 굉장히 시적이고 어떤 그런 이렇게 그런 비유적인 말씀하시면서 점점 가까이 가는데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아느냐, 나와 관계가 있느냐,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이게 초점인 거예요. 이게 초점.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서는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선언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앞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에 우리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 11절 누가 읽어주세요. 5장 10절 11절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로 모든 악한 이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네, 감사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고 밑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그래서 의를 위한 박해와 당신을 위한 박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병렬 구조로 되어 있어. 여기서 얘기하는 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결국 그것이 예수님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주장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게 나무를 비유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나무가 그렇잖아요. 나무가 자기 본성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뿌리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그대로 사셨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그 가르치신 말씀대로 그대로 사셔서 그 길을 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뭐죠?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나의 이 말이잖아요. 나의 이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으로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SNF파, 뭐 열심당원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목숨 걸고 했어요. 그 사람들도요. 여기서도 보면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예수님 밖에 다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헌신적인 일들을 했어요. 마사다 생각해보세요. 마사다. 예? 끝까지 항쟁하면서 이 로마의 이 세력들과 항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 당시 원수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쪽에 열심당원들이 듣기에는 돌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려고 저래가지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5장부터 7장까지 얘기를 가만히 우리가 봅시다. 그거는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다면요 우리의 죄의 핵심을 집중해서 공략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중심성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이 귀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귀결시켜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눈이 항상 나를 향하기보다는 밖을 향하기가 쉽고 말이죠.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판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라 대추나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고 정작 나는 별로 안 해요. 그런 외식을 행하는, 그게 다 내중심성이거든요. 그리고 내중심성인 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의의 분이에요.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저 사람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내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과 그런 게 나는 미움의 죄를 짓는 건데 그건 미움이 아닌 거죠. 나는 하나님의 분노를 내는 거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중심적인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또 나의 평판을 위해서, 나의 인기를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인기를 끌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보이도록 사람들 앞에서 하기가 쉽고, 그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그 서머리다. 서머업이 뭐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라. 그거 내 중심성이 깨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흉내는 내겠죠. 계산해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받기보다는 남을 먼저 이해하고. 그 쉬운 줄 아세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 해줄까?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기가 쉬워요. 너가 이래서 이렇지 않았냐 이거죠. 너무나 넘겨짚고 말이죠. 딱 단정을 하고 말이죠. 그 사람한테 룸을 안 주고 이렇게 변호할 기회도 안 주고 딱 단정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게 우리의 아주 상습적인 습관이죠. 결국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거기 어딥니까? 여기 6절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사실 주님은 지금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있고 그 뒤에 무리들이 쫙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섞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주가 얼마나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을 톡톡 다 털어가지고 완전히 정말 다 팔고서 사야만 되는 그런 아주 극상품 진주인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근데 이거를 그 중에는 듣고서 그냥 길가와 같은 사람 듣고서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들을 때는 막 야 신난다 막 이러는데 금방 또 이제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또 돌이키는 사람도, 돌짝박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너무나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냥 다른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그냥 염려로 다가오니까 거기에 그냥 짓눌려 가지고 금방 포기하는 그런 가시밭 같은 사람도 있었고, 옥토밭과 같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끝까지 그것을 리테인하고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었고,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섞여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이게 개와 돼지가 우리가 너무나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 예수님 여기서 이 산상수 안에서도 많은 과장법을 많이 쓰셨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개와 돼지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럼에도 우리한테 정말 돌짝박 같은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내가 조금 깨달았고 안다고 우리가 물론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시간의 거의 99.99%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아멘? 다른 사람 걱정은 뒷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날에 이 인터넷,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터넷 시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말이죠, 정말 이 설교가 안 닿는 곳이 없어요.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그런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복음이요, 그렇게 퍼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정말 나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진짜로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만 그 속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정말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정말로요, 이런 내 중심성을 깨고 말이죠, 내 들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해결을 받으려고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이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너무나도 조금만 배워서 조금만 아는 것을 가지고 너무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는 진정한 그런 순종과 깊이가 없어요. 내 삶의 이 큰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되는 열매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아는 그 깊이가 너무 약한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얘기는 듣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놀라는 것으로는 안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순종 안 했습니까? 나름대로 순종했어요. 나름대로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듯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다 나름대로 열매예요. 근데 그게 어떤 열매냐? 그게 불법의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내 결단과 내 열심과 나의 종교적인 헌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은 교제, 그 친밀감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요, 너가 나를 아니,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 다 아세요. 우리한테 이런 말씀이 떨어지면요, 우리는 우리 열심으로 애를 쓰다가 지칠 걸 다 아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신다. 우리가 망가진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당신의 핏값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아세요.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헌신적으로 내가 순종하기 전에 주님의 그 뜨거운 눈물과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게 나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열심히 순종해야지, 내가 열심히 헌신해야지, 이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런 놀라운 이 복된 삶의 가능성 앞에서 주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긍휼과 사랑과 온유하심과 그 은혜를, 그래서 이게 그 주님을 안다는 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앞에 정말로 무릎 꿇은 모습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그 뜨거운 눈물 언제 흘려보신 게 언제가, 최근에 언제 흘려보셨어요? 그게 질문이죠. 주님, 제가 주님 일 한답시고 주님 옆에다 세워놓고 주님께 참 감사하지 못했네요. 주님께 참 겸손하지 못했네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 못했네요. 제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았네요. 이게 다 열매는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열매예요. 물론 이 지금 들은 사람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은 이거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분 쫓아가야지, 내가 이분 붙잡고 가야지. 아멘? 그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최고로 할 수 있는 결론이었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너무 힘들고, 이런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이 주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게 이들이 내릴 수 있는 최종 결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 주님이 결국에는, 제자들이 결국은 그랬어요, 그죠? 나중에도 보면 그렇고, 보면은 뭐 딴소리도 막 하고 말이죠. 뭐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됐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와, 베드로 같이 말이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3번이나 주님 막 부인하고 말이죠. 근데 그런 그 베드로를 그 불쌍한 눈으로 보시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원수가 너를 달라고 막 너를 까부르듯이 까부르는 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그 주님, 그리고 다시 그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 용서하시고 너무나 아시는, 베드로를 너무너무 아시는 그 용서와 그 긍휼과 그 은혜와 그거를 정말 통해서 그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의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아는,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말은 내 의가 완전히 꼬꼬라진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죠. 내 힘으로 좁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중심성을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내 나름대로 헌신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기 당착에 빠집니다.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이 신앙의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나만 제일 잘 믿는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이 정말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교만해져요. 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무서운 게 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너무나 무서운 게 신앙의 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자기네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알았어요. 위선인 걸 알았어요. 내가 양의 옷을 썼으니까 내 안에는 일인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런 위선도 있지만 이 위에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깜짝 놀래요. 아니 제가 불법을 행했다고요? 아니 근데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의 정말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 제가 불법을 행했다고요? 나는 너를 몰라.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진짜 가장 무서운 외식인 거예요. 외식이 두 종류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핵심이 뭐죠? 답이 뭐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아냐. 그 주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이런 가르침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주님 안 오셨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죠. 그 죄의 깊이가 그렇게 무겁고 무섭고 깊고 정말 신비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도가 필수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필수예요. 우리 기도 없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정말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은혜 없이 이 길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논리로 사람을 설득시켜서 회개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시간의 99.9%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나에게 관심 있으십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먼저 정말 그대로 이 삶 가운데서 그런 정말 구체적인 순종을 내 안에 적용을 먼저 시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을 반석의 주초 위에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이 창수가 나고 말이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당하는 일입니다. 근데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예요.
이거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심판 때에도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아는 사람이 서바이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두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이 똑같죠, 그죠?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둘 다 집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믿는 사람은 어려움에 안 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처해요. 근데 그 집이 계속 있는 것은 그 집을 붙잡고 있는 주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날이 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삽시다. 삽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마지막 29절에 놀랬어요. 너무나 놀랬는데, 그 가르치심에 놀랬는데, 그 내용 때문에 놀란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의 권위 때문에, 권세 때문에 놀랬다. 그 권세가 이런 거죠.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권세는 어디서 왔냐면은 말씀에서부터 왔죠.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썼다. 그게 뭐 저도 그렇잖아요. 그죠? 제 권위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의 권위와 당신의 권위를 함께 얘기하셨어요. 좀 살펴봤잖아요. 그죠? 너네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권세에 너무 놀랬다. 이 권세라는 게 엑소우스야. 그게 이제 파워라는, authority라는 단어에 있지만 파워, 권능이라는 뜻이 있어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8장과 9장에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권능 앞에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나아지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세요. 말씀의 권능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한 곳에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도자가 많이 있죠. 리더들이 있습니다. 예?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든 팔로워든 리더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리더가 되시죠? 우리의 영적인 선한 목자 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충성을 하라고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있으면서 예수님과 대적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가르침 완전히 비판적으로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로 각색을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엔 거짓 선지자 없는 줄 아세요? 많이 있어요. 세상에 선생들이 많고요. 교회 안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랍비와 또 리더와 지도자와 우리의 정말 그 영적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시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열심히 잘 배우시는 거 감사한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목사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이 예수님 끝까지 우리가 알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